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이 새벽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 귀 기울여 잘 듣게 하시고 또 오늘 그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과 또 기업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기업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방법이 결정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 나의 기업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계시며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늘 발견되게 하시고 또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재조정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오늘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선 47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느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리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요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에스겔 33장부터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은 좀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직 이렇게 막 하려고 하지만 또 뜻대로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있다라는 거죠. 우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장, 일터, 직장, 그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는 뭐예요? 가정. 그 다음은 우리 가정.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안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일터와 직장이 겹치면 일터를 선택하고, 가정과 신앙생활이 겹치면 우선은 가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다 통칭하는 것을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에스겔을 살펴봤듯이 그런 좀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순서대로 살려고 하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길 원해요. 받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또 오늘 에스겔에도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기업.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길 원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길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먼저 주시면 제가 그 안에서 살겠습니다. 기업이 먼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 속에서 살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길 원하고, 그 다음 무엇을 바라죠? 그 다음 우리가 그 다음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럼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실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스겔 전체를 보진 않았지만 33장부터 오늘 48장까지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어떻게 인도하세요? 먼저 기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죠?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그러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고 아무 소망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회복시키시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존재의 정체성인 거룩, 그것에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를 두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다시 주세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또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거룩을 회복시키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47장, 4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건 뭐죠? 기업을 다시 분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뭐죠? 거룩 먼저 회복시키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살게 하시고 기업을 나눠주심으로써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전하는 기업을 이루며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요, 사는 거는 어떻게든 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은 흐르고요, 어떻게든 그 순간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긴 하지만 그 문제들을 또 넘어섭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 문제는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냥 휩쓸려 갔느냐? 그냥 저 사람이 아 하니까 나도 똑같이 받아치고 저 사람이 어 하니까 나도 똑같이 반응하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갔느냐? 아니면 어제 하루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하며 정말 내 안에 그 은혜의 강물 성령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느냐? 아니면 그거 다 홀랑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그냥 어제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했고 없으니까 뭐 이렇게 분주하게 살았고 누구 만났으니까 이렇게 했고 그 사람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반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주님께서 어제 말씀에서도 그 5,000척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발목이 채워지고 무릎이 채워지고 허리가 채워지고 우리의 온몸을 다 가득 적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채워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오늘 이제 또 휴일이라 쉬시는 분도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각자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습니까?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점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기업을 주셔서 거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특징 몇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주신다. 12지파에게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은사. 물질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성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이 각자 다 다양하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상대적으로 나의 신앙을 바라보는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안 그러지? 저 사람에게 있는 거 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는 없지? 그런 것들보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닮아가는 것도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또 어떤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지? 그것을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나에게 주신 은사, 또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마음들, 또 그런 나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참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오래 하신 분대로, 또 이제 막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오래 한 것도 아닌 좀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중간에 그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또 이제 막 시작한 새신자분들은 또 새신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각자 나름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만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한 명 한 명을 공동체로 보내주셔서 적재적소에 적시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내가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신들 혼자 다 하세요도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부분을 사용하신다면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저런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또 세워가시고,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거창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유대의 그 혈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구석구석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자기들 방식대로 믿었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2절, 4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누구에게도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하세요? 이방인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와서 함께 거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선지서에서도 계속 나오고, 또 우리가 지금 주일날 살펴보기 시작한 요나서에서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하세요? 이방 민족, 가장 악하고 악한 그 나라를 향해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까딱 잘못하면요, 배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우리, 거룩하지 않은 세상, 하나님을 아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선을 긋게 되고 구별을 좋은 의미에서 구별이 아닌 우리끼리 어떤 우리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진 하나의 섬 같은 교회, 개토 같은 교회, 옛날의 중세시대 수도원 신앙생활, 물론 그 나름대로 유익이 있고 경건에는 도움이 되지만 세상과는 전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부지런하게 가라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세 번째 특징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48장 9절,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기업의 중심은 어디다? 성소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46장, 45장, 46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기업이 있고 그 기업 중심에 뭐가 놓이는 거예요? 성소가 놓여 있는 거죠. 즉 모든 기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 기업을 가꾸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앞으로 이제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업의 특징, 동일하게 주신다. 비교할 필요 없다. 나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옳고 그리고 좋고 나쁘고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기업의 중심은 성소다.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업을 이제 가꾸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쫙 기업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 민수기 말씀처럼 이제 그 배치를 쫙 이야기하시고 나서 마지막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코람데오, 사실은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요 우리의 신앙은 혁명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단어를 문장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예배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또 예배 끝나고 운전하면서 집에 가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거기에, 여호와 삼마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그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삼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려고 애쓰게 되며, 우리에게는 거룩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기업을 먼저 쫓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을 먼저 쫓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먼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다. 그리고 그 기업을 가꾸어 나가는 것도 뭐예요?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 기업을 이끌어 가꾸어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기업을 가꾸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여호와 삼마,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즉 그런 기업들을, 여호와 삼마를 기억하며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기를 원하고 내가 갖기를 바라는 것,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공동체가 먼저 거룩하게 되는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있고 없고가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우리가 당장 우리 눈앞에